믿음과 염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9살에 생애 첫 차를 구입했었습니다. 저는 차를 무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하는 것을 되게 바랬죠. 운전하고 차 운전해서 이렇게 가는 걸 바랬죠. 그래서 운전을 너무 하고 싶어서 그 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컸으면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9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10번 만에 붙었어요. 물론 학원을 안 다니고 그냥 무대뽀로 봤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생애 첫 차를 구입했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차를 아껴서 탔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차를 세우는데 누가 차에다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열쇠인지 아니면 뾰족한 못인지 모르겠는데 뒷좌석 문에서부터 연료 주입구 그 다음에 뒤에까지 쫙 그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났던지 참. 그러나 그렇게 분하고 화가 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블랙박스도 없는 시절이었고 또 주위에 CCTV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겼습니다. 아, 차를 주차해 놓으면 누가 해코지하고 면 어떡하지? 누가 받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염려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차를 주차할 때는 항상 주위에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옆에 바싹대서 문콕하지 않을까, 좀 멀리 대고 이런 염려로 주차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3개월인가 4개월 지나고 나서 처갓댁에 들렸다가 집에 가려고 이제 나왔는데 누가 차 이렇게 사이드 밀러 있죠? 뒤쪽을 보는 사이드 밀러를 박살을 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시에 젊은 애들이 술 먹고서 중앙동 쪽에 이제 젊은 애들이 술 먹고서 발로 이제 사이드 밀러 찬 거죠. 그래서 차 사이드 밀러가 둥둥 이렇게 굴러 떨어져 있고 차는 처참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 차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더 이상 내가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차야 밖에 있으니 기스가 날 수도 있고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또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키가 작지 않습니까? 제 키가 거의 초등학교 졸업할 때 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는 그래도 먹어줬는데 이게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가니까 이게 작은 거예요. 앞번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2-3개씩 더 싸서 밥을 더 많이도 먹어보고 또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큰 데서 우유도 많이 먹어보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키는 한자도 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 한번 27절 볼까요? 27절. 성경 오늘 본문 말씀 27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예. 이 말씀이 저의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아, 염려해도 키가 한자도 크지 않는구나. 또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양으로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요.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가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그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면 우리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간다면, 스트레스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많이 가진 자는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염려는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내가 부자여서 땅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두어도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그것이 손해볼까봐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는 곡식과 물건을 동으로 만들었나 봐요. 동. 그래서 물건을 쌓아두었길래 곡식에 좀이 쓸고, 또 동으로 만든 것에 녹이 쓴다는 거예요. 녹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도둑이 들어서 그것을 훔쳐갈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 염려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좋은 차를 뽑았더니 그 차가 상할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을까? 누가 나를 속여서 내가 가진 재물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또한 손해보지 않을까?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고 있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거기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하늘의 보물은 누가도 아무도 누구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염려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된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집이 없어도 어떻습니까? 자기는 좋은 차를 타야겠다. 그게 요즘 젊은이들이에요. 내가 차가 없어도 자전거 타는 취미가 있으니까 자전거를 한 몇백만 원짜리 혹은 1,000만 원이 넘는 자전거를 사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이에요. 즉 자기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가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볼까요? 21절 같이 보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쪽을 향하여 있을 때 그곳에 돈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곳에 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나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보물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시각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볼까요? 성경 말씀 본문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그래서 비추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쁜 눈이 나오고 성한 눈이 나와요. 나쁜 눈은 시기, 질투, 욕, 탐욕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한 눈, 멀쩡한 눈은 그런 것에서 자유로운 눈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얼마나 더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안 빼앗길까? 이렇게 세상 염려로 어두워진 눈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볼까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그 재물의 염려 때문에 그것에 눈이 꽂혀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재물에 대한 염려로 지나치게 재물을 쫓다 보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가진 자만 염려에 있느냐? 또 없는 사람도 염려에 있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염려가 있어요. 우리 31절을 볼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오늘은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또 입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여자분들에게 잘못 적용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이래요. 옷장을 딱 열고 입을 옷이 없네? 그러면 남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야, 성경에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입을 것이 없는 빈곤한 상태,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남자분들 그런 데다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가난해서 입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핀 백합화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그 새들을 먹이신다. 들에 핀 꽃을 봐라. 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가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가꾸신다.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그 아름다운 꽃의 영광을 보면 그 당대에 가장 큰 부를 누렸다고 하는, 가장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그 꽃 하나가 더 아름답고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진 자는 가진 것 때문에 염려하고 더 가지려고 염려하고, 못 가진 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염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보았듯이 24절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물에 대한 지나친 염려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못 가진 자를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염려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를 배웠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무엇을 먹어야 되냐? 이렇게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또 그들이 광야에 사막에 낮에 되면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밤이 되면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셨던 게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0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염려로 가려진 사람들, 염려로 가득 찬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들어요. 작게 만들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앞에서 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렇게 그 시간이 흘러서 9년, 10년 차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안산교회 전도사로 있는데 사모님이 교회 오기 위해서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띠리릭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아니 누가 차를 박았대요. 살짝 접촉사고가 났는데 하필이면 그 박은 곳이 사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박은 곳이 녹이 슬어서 수리하고 싶었던 곳이에요. 얼마나 잘 됐습니까? 땡 잡았죠. 어차피 녹이 슬어서 수리해야 되는데 참 그곳을 박아주었으니 보험으로 아주 딱 교체를 해버리면 되겠구나. 그러나 그냥 가시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뭐 꼬물찬데요. 그냥 가시죠. 그리고 제가 페인트 바르면 된다고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 그 사고 내신 분이 때마침 이제 교회 차량 운행을 하고 있던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도 그렇지만 차도 꼬물라고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모님이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고맙다고 선물을 들고 찾아오셨는데 제가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한 마음을 보면 보험 처리하시죠. 저희 싹 갈아버릴 테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괜찮다고 가세요 하는 이 담대한 마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염려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교회에 개척을 하고 교회에 쓸 수 있게 승합차가 필요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로부터 승합차를 받은 거예요. 11명이 탈 수 있는 승합차를 아버지께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쓸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염려를 100% 하지 말라.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래서 염려를 완전히 100%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근심을 없애고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다. 근심을 없애고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근심과 염려를 끊임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염려의 방향을 바꿨으면 합니다. 어떻게 바꾸냐고요? 우리 32절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목회에 쓰라고 그 꼬물차를 이제 승합차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나머지 먹고 입고 쓰는 것들은 하나님께 더해 주신다. 보너스로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염려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염려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의 방향을 전환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쓸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계속 염려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34절에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죠. 34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염려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 때문에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해서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었듯이 그러면 걱정을 하지 말아야죠. 걱정해서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으면 걱정을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내가 키를 잘할 수 없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요, 그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염려들은요,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염려라는 것에서 멀어져서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염려를 버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